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아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따라 멋있어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혼자 오신 분들은 나 오늘따라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저는 좀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머리를 좀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뭐 부드러워 보인다, 뭐 여러 칭찬을 했는데 역시 제 아들이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면접 보러 가는 아저씨 같아 이렇게 해서. 아저씨라는 말에 내가 부정할 수는 없고, 네, 아들이라는 이름, 네,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자, 저희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0월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 이름이라는 것의 그 중요함을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좀 특별한 이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 제가 이름 하면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흥미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름. 아마 여기에 붙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샤론의 꽃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그리고 그 샤론의 꽃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인데요, 이 샤론의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것이 바로 무궁화 꽃의 영어 이름입니다. 뭐 그 이제 더 깊이 출처는 아직 뭐 논란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래서 많은 또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고 역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러면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저희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조선, chosen. 제가 또 농담 중에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한국 사람. 그리고 여러분, 많은 이름 중에서 여러분 뭐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되죠. 제 이름 몰라도 되고 뭐 다른 거 많이 모르셔도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붙어 있는 노스 코리아, 북한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굉장히 애타하는 마음으로 아끼시고 돌보시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정말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자유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유가 제한되거나 억압되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경이 열리고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의 그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들 중에서 내가 복 받고 싶다, 이 땅에서 내가 좀 풍성한 복을 좀 받아보고 싶다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북한을 위한 일을 한 가지씩 꼭 하십시오. 뭐 작은 뭐 이렇게 돈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플로잉을 하거나 후원을 하는 것도 괜찮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북한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흐릿해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름, 북한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정말 꼭 아셔야 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피곤했을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둠.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라볼 때 막 밝고 명랑하고 소망차고 기쁘고, 여러분 내일 아침이 너무너무 기대되세요? 월요일 아침 출근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 할렐루야. 벌써 뭐 표정이 거의 지금 죽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 여러분, 세상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은 때때로 보면 막 무자비한 어떤 잔혹한 범죄들, 그런 범죄자들, 그리고 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제되지 않은 분노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모욕적인 말들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어둠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어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그 어둠은 어디에 있어요? 저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죠. 내 안에도 그러한 어둠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두움이 있을까? 여러분, 이 어둠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이름을 아세요? 이 어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 어둠에 더 이상 내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둠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둠의 이름 어때요? 기대되세요? 네, 갑자기 남양 특집 어둠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어둠의 이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여러분의 주보에도 있고 자막으로 나올 텐데 한번 이 어둠의 이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어둠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다. 네, 갑자기 남양특집 기대가 되시죠? 마귀라는 이름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계시예요. 마귀. 목사님 무슨 21세기의 마귀라니요? 여러분, 마귀라는 뜻은요, 제가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마귀. 마귀는 한자죠. 한자. 마귀 보이세요? 이 마자와 이 귀신 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귀신. 근데 재밌는 것은 마자를 보면요, 나무 두 개의 나무 아래 귀신이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마귀.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눌 것은 바로 이 마귀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마귀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니까 무신론자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혹은 불가지론자나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혹은 신은 없다, 정신적인 어떤 세계는 영적인 세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모든 것들은 그저 뇌신경의 전기의 자극이고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 영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고요. 더욱이 실제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물질, 아무것도 아닌 것, 나나 진흙이나 똑같은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영혼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귀와 처음 대화를 해본 것은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까지 어느 순간보다 집중해서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학교에 이제 교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고 함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중에 몇몇 사람 아이들과 함께 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당시에 작은 개척교회고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지하에 내려가면 거기는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앞에 이 십자가에만 어스름하게 불을 켜놓고 이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도실처럼 열어놓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가면 늘 이 강대상, 거기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강대상이 아니라 낮은 강대상이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몇몇 후배와 함께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후배였는데 굉장히 상처가 많은 이 자매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두 살림을 살고, 그러면서 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그 온 가족을 되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이제 집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되게 너무 많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것들이 경험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 자살 충동에 굉장히 시달리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던, 약을 먹기도 하고 손목을 긋기도 하고 그러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자매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뭔가 싸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그 후배를 봤습니다. 후배 뭐지 딱 봤는데 참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뭔가 그 주변에 약간 냉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너 누구니? 근데 그 자매가요, 이 긴 생머리의 자매였거든요. 긴 생머리의 자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고개를 천천히 들면서 저를 이렇게 위로 눈을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매 이름을 영미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미는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여러분, 저는 그때 거의 불이 꺼져 있는 지하 교회 예배당에서 긴 생머리의 자매가 저를 노려다보면서 영미는 내 거야. 그래서 그래 너 가져오라고 하고 싶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같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고 싶어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로 만났던, 대화했던 마귀였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마귀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약간 극단적인 어떤 예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매 안에서 무슨 생각을 넣느냐? 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의 아빠를 봐봐. 너의 가정을 봐봐. 너의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야. 아무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네 인생은 하찮은 것이야. 그러니까 빨리 네 손으로 끝내. 라는 그 속상이며 끊임없이 그의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생각 안에서 맴돌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립되고 고통스러울 때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강력하게 그를 압박하고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일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같이 후배들이랑 같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서 대적하면서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밝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라는 것이에요. 마귀. 헬라어로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말인데, 자, 너희 앞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이 마귀는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디아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블로. 들어보셨죠? 네, 디아블로, 많이 알려진 이름입니다. 이 디아블로라는 이름은 비난하다, 조롱하다, 거짓으로 고소하다, 이러한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마귀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바로 거짓이다 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마치 제 후배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속았을 때, 마치 보이스피싱에 우리가 속으면 우리의 금전적인 피해를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거짓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우리의 생기와 활기와 기쁨과 소망을 빼앗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세상의 사람들은 왜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 심지어 내가 유일하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겠다고 결혼한 사람도, 내 몸을 통해서 낳은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도 왜 이렇게 바르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 여러분, 그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마귀의 존재를 모른 채, 혹은 그 일하는 방식을 모른 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 집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을 그냥 냅두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집으로 많은 것들을 사서 들고 온다고 해도 하룻밤이 지나면 다 약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라는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마귀라는 존재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마귀까지는 좀 믿기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교훈을 가져가십시오. 무엇이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 중에서요, 어떤 것들은 악한 생각이 있고요, 악하고 나쁘고 독소가 있는 생각들이 있고요, 어떠한 생각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을 살리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에 있는지 아세요? 성경의 제일 첫 장, 제일 첫 권. 거기에서도 여러분 놀랍게도 3장에 나옵니다. 마귀는요, 인류 역사의 아주 시작전부터 우리의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 바로 마귀입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마귀가 교활했는데요,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에덴 동산이죠,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동산 안에 있는 과일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먹어도 된다. 너를 위해 만들었다. 너의 선물이다.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뭐만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그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딱 하나를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기준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그 법칙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이 질문을 꼬아서 질문을 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절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니까 먹지 마라. 그런데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 뭔가 이게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4절에 그 말을 들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5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자,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듣고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대 죽지 않는 것, 정반대의 것으로 바뀌었고, 그것을 넘어서서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로 먹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많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작용하는 원리인데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야, 마약 한 번만 해봐. 하이 된다고 하죠. 하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기분이 뜨는 것 같고 아주 너가 좋을 거야. 엄청난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할 거야 라고 거짓말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마약을 하면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한 느낌은 잠시이고 너무나 심각하게 그 마약에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나의 삶이 망가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망가지고 죽는 많은 과정이 바로 이 마귀의 속삭임과 굉장히 유사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요,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야, 너 돈이 필요해. 돈 필요한 거 맞죠? 근데 돈이 정말 중요해. 돈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도 돼.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돈을 위해서는 정직도 좀 버려도 돼. 돈을 위해선 신의도 좀 버려도 돼. 돈을 위해선 어느 정도 타협해도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멋있게 우리를 보호해주면서 우리를 세워주는 가치들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많이 있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야, 성적인 자유를 누려. 괜찮아.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즐기면 너는 자유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자유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성적인 자유를 통해서 자유로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인생의 손실과 손상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자유한 거야, 좋은 거야 라는 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냥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는요, 이 마귀의 거짓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 듣기에 정말 괜찮아 보여요. 우리를 너무나 자유롭게 할 것 같고 너무나 멋있게 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절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고요? 분별하셔야 된다. 여러분, 분별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줘야 한다면, 그것이 단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분별력일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이 마귀의 거짓말은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문에 너희의 아버지는 거짓이다,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혼냈던 대상이 누굴까요? 막 연쇄살인범일까요? 상습적인 어떤 폭행이나 성적인 범죄나 이런 거를 저지른 범죄자를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말인데, 대상이 누구였냐? 목사님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들,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를 업으로 삼고 그것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가까웠느냐? 이 예수님도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사건이 나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들을 이제 용서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난 죽을 거야. 대신해서 죽는 길을 걸어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러분 우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모든 직업과 모든 가족을 다 내려놓고 24시간 예수님께 붙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었어요.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론이 너무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칭찬하고요, 예수님 깃발만 꽂으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군대를 이루고 로마를 이기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팔로워가 엄청 많아요. 용기를 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혼냈어요. 야, 너가 내 길을 모르는구나. 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인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정말로 자유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왔어. 그것을 가르치시는데 처음 말로 베드로를 혼내실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사탄은 다른 말로 마귀입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수제자였어요. 근데 그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귀야.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 그 말이 추구하는 바, 우리가 잘 되자, 다른 사람 모르겠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그것을 추구하는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다. 목회를 하면서 똑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래서 내가 헌금 많이 걷고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고, 그렇게 만약에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망하게 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 마귀가 있어요. 서로의 대화 속에 오해하게 하고 곡해하게 하고, 화가 날 때 그 화를 불을 지르고, 주체할 수 없이 험한 말을 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경멸하는 말을 쏟아붓게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이런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어느 분 하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인생에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없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와 가까이 있다. 그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막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도 넘어가고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막 가르침을,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요. 아니, 그러면 이 마귀한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100년, 200년, 300년만 살아도 아마 지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왔어요. 그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헷갈리는데 마귀의 거짓말은요, 여러분 너무나 교묘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교묘해요. 어느 순간 보면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요. 그게 너무 쉬워요. 편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점에 책을 하나 권해드립니다. 우리 이재우 목사님께서 쓰신, 제가 이재우 목사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재우 목사님 쓰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세요. 너무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마귀의 존재로부터 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많은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복인 이유는 무엇이냐? 마귀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 자, 우리가 소망이 되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이거 아닙니다. 네네, 이건 진짜 아니에요. 네, 제가 예전에 이거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 보면 그 모든 사건, 선악과를 먹고 막 이런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 마귀의 모든 거짓을 이기실 수 있는 분,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여러분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 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와우, 뭐 이거 도둑놈 가이드인가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느냐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자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어떤 집을 털려고 할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보다 네가 약하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왕따를 시키고 상처를 주고 아프고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이 무수히 많은 역사 속에 있는 이 모든 어두움들을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귀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귀보다 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마귀와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은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이런 마귀보다 강한 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후배의 역사하고 있는 그의 삶을 자꾸 노략질하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가능한가? 마귀보다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가서 떠나가라 할 때에 여러분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고 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두움의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야,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끝나는 인생이야. 어두움의 생각, 생명을 뺏어가고 소망을 뺏어가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어둠 속으로 침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생각은 떠나가라. 마귀의 생각은 떠나가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게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안에 마귀의 생각들이 힘을 잃고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축복의 생각, 소망의 생각, 능력의 생각,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 오 예수 찬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안에 어둠의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아세요? 함께 있을 때 더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날 사랑하시고 날 기대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듯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는, 물과 피로 써오신 예수를 보게 함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바람이 불듯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는, 예수님, 물과 피로써 오신 예수를 보게 함이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어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닌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 속에 정의와 정직과 의로움과 아름다운 사랑과 서로를 위함과 연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싶습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나의 이 생명과 나의 인생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 거짓들, 더러운 생각들, 우리를 망가뜨리는 생각들, 주님 다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기적이 되게 하고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이 만드는 모든 마귀의 생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생명력을 잃게 만들고 집착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마귀의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로 약하게 하고
나로 자신감을 잃게 하고 하찮게 여기게 하고 나의 소중함을 잃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생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또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소망의 생각, 생명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로도 계실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마지막으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그렇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이 한 주간을 살고 싶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삶은 잘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의 그 음성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